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심이더라. 아멘. 2021년도 설날 명절을 보내는데요. 지난 추석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보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반석 위에 서야겠습니다. 모래밭 위에 서 있는 인생, 사람이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의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 위에 서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 자체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근거,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로 평가하면서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창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어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나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이 쓴 잔을 마셨다라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요, 이것이 흔들리면 마귀가 언제라도 와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주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제사장이요, 분명히 그 사람의 나병을 진단했을 겁니다. 당신은 나병에 걸렸으니 이제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 나가시오 하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한 몸으로 제사장에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모든 그런 말씀을 읽어봐도요, 오직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만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고요, 그 어디에도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인데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회복됐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봤다면 제사장이요, 단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이걸 고치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장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 듣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치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느냐?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로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요, 그냥 성경 공부랑 헷갈리셔서 이제 풍성한 삶 공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풍성한 삶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은 모습은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깨끗한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으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심으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셔야 될 진노의 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사는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해요. 사순절날 금식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쓴잔을 예수님이 마셨다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나병 환자나 이방인이나 열병에 걸린 여인이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유대인 남자들, 할례 받은 자들만 성전 안에 들어와요. 성전에 들어가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까지만 뿐이 못 들어가고요. 여자들도 그 성전 안에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은 성전으로 나가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참되신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방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인의 열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이런 성전은 사람이 결코 세울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병 환자, 이방인, 열병에 걸린 여인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만나셔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실패했어요. 오히려 자기는 택한 족속이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시되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착각하는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요, 백부장의 믿음 하면요, 설교가 그냥 쫙 나와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 내용 가운데는 모범적인,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범적, 교훈적 설교라고 얘기하는데요. 백부장이 겸손하고 착하여서 자기 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청하여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믿음이 칭찬받았으니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교훈적, 모범적 설교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윤리 도덕 교과서로 그치게 됩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복음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이 가서 사람을 만나실 때 그냥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백부장을 만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백부장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의 하인이 병들고 괴로워하오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집이 누추해서 그럴까요? 집이 누추하면 손님 초대하기가 부끄럽죠. 근데 백부장은요,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유다라는 식민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일 겁니다.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사에서 살겠죠. 우리나라 그 외국에서 온 그런 대사관 직원들이 사는 곳이 그 함남동이라는 동네에 외국 대사들이나 그런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삽니다. 한남동이요, 이렇게 쫙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한강이 쫙 보이는 동네예요. 집값이요, 서울 집값이 지금 미쳐서 하늘로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한 수 더 뜨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정도의 그러한 그 형편에 있는 것이 백부장일 텐데, 그런데 자기의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저도 백부장인데 부하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내 명령대로 행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온 우주와 나 자신의 참 주인이심을 알아보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어디서도 보지 못했는데 여기 있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그냥 유다의 목수의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직접 성전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소리가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죽었구나. 나 죽었네.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천사가요,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그 입에 대서 그를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의 바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아보며 사는 자들인가 스스로에 대하여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도 못 알아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처럼 생각했으면요, 엎드려서 벌벌 떨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낳고 생각해 보니까 죽은 몸 같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 믿음이 지금 백부장에게 임한 것이고요. 또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11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1차 저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요, 각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오지 않으시고,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이 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쓰여진 예수님의 그런 탄생과 그리고 복음의 그런 여정에 대해서 적힌 말씀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았는데 자기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갖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큰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한다고요, 천국에 이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겠죠. 제가 사지읒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그 심판은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영혼도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받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백부장은요, 누구에게 주여라고만 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아시니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누구의 무릎 앞에 꿇는 자들일까요? 예수님 무릎 앞에 꿇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세상을 향하여 울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자신이 전적인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긍휼을 구하며 나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각주에 이사야서 53장 4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을 만나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쓴 잔을 대신 마시시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성도는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견고하게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생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백부장의 믿음이 그 누구의 믿음이 아닌 바로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참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Jesus, Lord.